요즘 무슨 낙으로 사시는가요? 낙이 없어요? 무슨 낙으로 사시는가요? 낙은 순수 우리말로 기쁨이죠. 무슨 기쁨으로 사시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나요? 네? 우리 권사님? 예? 아, 주님이 기쁘게 하신대요. 야, 박수 한번 주셔야 되겠다. 우리 어제 야유회 갔는데요. 처음으로 부군께서 우리 교회 행사에 오셨어요. 우리가 한 두 번 가서 신방은 했는데 신방할 때 이렇게 같이 예배는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시죠. 그리고 모시러 가겠습니다. 다 했어요. 또 누가 주일마다 모시러 갔다가 또 예배 끝나면 데려가다 이렇게 하시겠다 낯선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오셨어요. 어제 처음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또 예배에 오셨더라고요. 예배에 오셨어요. 그 연로하시고 좀 걷기도 불편하신데 지팡이 지시고 이렇게 오셨어요. 얼마나 우리 권사님 마음이 정말 기쁘시죠? 네. 평생 기도 제목이었어요. 평생 기도 제목인데 그렇게 말씀 안 듣다가 오늘 처음으로 예배 드리셨고 어제 야유회를 기점으로 또 이렇게 우리 교회 행사에 참여하시고 배 타고 한쪽에서 담배는 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환영. 그래도 환영합니다. 네. 어쨌든 참 여러 가지 기쁨의 이유가 있죠. 권사님이 답을 그냥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 버리시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과 같습니다. 참 주님으로 인하여 이런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계시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곳에 주님 계시잖아요. 주님이 기쁨인 사람 감옥 속에서 찬양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천사 얼굴처럼 빛나요. 주님이 기쁨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기에 기뻐하는 하박국 선지자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낙이 있어야 삽니다. 사실 기쁨이 없으면 죽지 못해 살아요. 억지로 사는 거죠. 여러분 뭔가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동력 때문에 사는 거예요. 뭐 자식이 기쁨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 일 중독 걸린 사람이 일에 또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요.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즘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무슨 낙으로 사는가? 바둑이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바둑 막 시작한 사람은 막 천장에 바둑이 막 바둑판이 그려지고 그런다고 그래요. 막 재미가 있어가지고요. 또 어떤 취미 때문에 또 낙을 삼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다양한 그러한 기쁨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풍족한 삶이라고 모두가 낙을 누리며 산다고 볼 수는 없죠. 평안하고 모든 것이 갖춰진 삶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쁨은 외적인 조건이라기보다도 내적인 것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그래서 오늘 시인은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막 산의 진비가 있고 뭐 풍족한 것 같은데 막 화내면서 서로 미워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막 소리 지르고 인터넷에서 좀 들어봤어요. 제가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얼마나 그냥 악을 쓰는지요. 뭐 회사 따님들 이야기예요. 따님들 부인 이야기. 정말 마음에 참 기쁨이 있어야지 진정한 의미를 찾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어요. 어디서 이 빌립보 편지를 빌립보 성도들 향한 편지를 썼냐면 로마에서 썼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거든요. 옥중. 더 정확히 말하면 가택연금 상태에서 쓴 서신입니다.
이제 자유가 없고, 물론 이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게 그렇게 해줬어요. 로마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자유롭게 드나들지만 바울은 밖으로 못 나갔어요. 사람들 지키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쓴 서신인데, 사실 굉장히 불편하죠. 밖에 나가서 마음껏 복음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은 게 바울의 마음일 텐데,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묶어두셨어요. 감옥이라는 곳에. 그런데 여기서 기쁨의 서신, 이 빌립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씀 계속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바울 마음속에 두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부자유스러워요. 마음대로 가서 소풍도 가고 야유회도 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막 기쁨이 넘쳐서 너희들 기뻐해라. 나도 여기서 기뻐하는데 너희들은 더 기뻐할 이유가 있지 않냐. 뭐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니 성도들이 더 분발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 저렇게 육신이 여러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오고 가는 사람들 전도하고, 또 상당한 많은 기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바울 사도 동시대에. 그리고 이 바울을 지키는 군사들도 아마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바울 가만히 있지 않아요. 총독 앞에 딱 서도 막 복음 증거합니다. 대제사장 앞에, 천부장 앞에서도 막 복음 증거하는, 우리 사도행전 말씀 요즘 살펴보고 있잖아요. 수요일마다. 그 앞에 누가 있더라도 막 틈만 나면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이 보초 서고 있는, 바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가만뒀겠어요. 바울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뭐 재밌는 것도 없어요. 한번 너가 경험한 거 이야기해봐라 이랬을 거예요. 복음 증거하고. 그 바울이 얼마나 그 안에서도 열심히 복음 전했냐 하면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감옥 밖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더 분발한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저렇게 지금 몸은 불편하지만, 제약을 당해서 불편하지만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분발하자 하고 오히려 더 막 복음의 불길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이 편해지고 또 많은 것이 풍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거 외적 요인이 여러분의 근본적인 기쁨이 되지는 못해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에 맞닥뜨렸죠. 뒤에는 막 애국 군대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건넜죠.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진짜. 거의 뭐 죽을 뻔했잖아요. 수장당할 뻔했습니다. 그냥 애국 군대들이 몰려오는데, 무서운 군대들이 양옆에 협곡이에요. 사면 초가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무서운 군대이고 아픈 바다고. 그런데 하나님 갈라주셨어요. 기뻐했겠죠. 참 그 감격, 우리 출애굽 보면은 막 찬양하는 모습 그대로 적혀져 있어요. 정말 막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며칠 갑니까? 3일 갑니다. 3일. 물이 없다고 아우성쳐요. 막 죽겠다고.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 하느냐. 3일 가요. 3일 후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아름다운 일들,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막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거 추구하는 삶,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없으면 또 불평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러나 주님으로 기뻐한 사람은 홍해 갈라져도 감사하고, 또 광야길 가도 감사해요. 감옥에 가서도 감사한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주님이 좌정하시고 주님이 주인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계속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뭐가 좀 잘 되면 막 좋아서 감사금도 하고 뭐 또 섬기고, 또 뭔가 좀 틀어지면 막 또 그냥 곤두박질하고.
우리 진정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이 항상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때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늦은 비도 주시고 이른 비도 주시고, 때로는 폭풍우 가운데 곡식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늘 기쁨으로 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광야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실패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의 삶을.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2절 말씀 보면 사람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수고하는데. 예. 여러분, 일 없다는 거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여러분? 일이 없다는 거. 힘들어요, 이게. 노는 게 힘든 거예요. 노는 게. 제가 이제 영국 유학 갔다 와서 한 6개월 정도 이게 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막 거의 교회가 결정됐다가 막 틀어지고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 자리 제가 알아보면서 이제 조그만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그걸 찾았어요. 그 시간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일이 없다는 게 그게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할 수 있고 땀 흘릴 수 있다는 게 감사인 줄 아십시오. 여러분, 수고한다는 그 자체에 얼마나 큰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면 그게 감사가 돼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어떤 조건, 예부적인 그런 환경에 여러분 좌우되지 마시고 주님을 인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드리고 그것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낙의 그러한 근원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서 와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의 의미, 가치, 이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 직업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미를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국악팀이 있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국악팀이 그 복잡한데 악기들 다 가지고 왔어요. 뭐 장구, 뭐 북, 꽹과리, 뭐 태평소까지 막 해서 그냥 한바탕 난리를 피웠는데요. 우리 그 야외 그런 공연장을 우리 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식사도 하고 거기서 이제 같이 친교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풍악을 막 울리고 그랬어요. 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막 하면서 찬송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국악팀 지금 시작한 지가 한 1년 된가요? 좀 넘었나요? 그리고 거의 뭐 초보자들이죠. 이제 최근에 또 시작하신 분 계시고, 그동안 또 암 투병 하시고 지금 과천에서 다니시는 한 어르신 계세요. 암 투병 하시고 하신 분도 최근에 이제 합류를 해서 막 하시는데 그거 뭐 잘하고 그걸 떠나서 그 보는 게 감동이에요. 감동이고, 그 한 분 이제 권사님인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에요. 서울에 먼 곳에서 매주 오셔서 이렇게 같이 해요. 또 안 믿는 친구까지 와서 거의 이제 우리 교회 문턱까지 왔어요. 교회 지난번에 행사할 때도 막 찬송 부르고 했었어요. 교회는 아직 안 다니지만 그런 분이 한 2분 있어요. 그 국악팀에 어제도 하셨어요. 어제도 그 2분 오셔가지고 야외도 참석하시고 또 막 국악하고 했는데, 그 한 권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인생을 지금 다시 삽니다. 물론 교회에 다니고 권사님인데 그동안 이제 그렇게 큰 어떤 소위 낙이 없이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교회 다니시고 하다가 이 국악을 통해서 굉장히 기쁨을 얻게 되고, 또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그 잘 이렇게 우리 성경적인 내용으로 해가지고 창을 만들고 하잖아요. 해서 그런 고백도 하면서 국악을 통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꼭 국악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의미를 찾으세요. 찾고 정말 그 기쁨이 있어야지 그 기쁨의 동력으로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지금 일하고 있는 것, 또 뭐 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사, 집에 일을 할 때 그 의미를 꼭 깨달으세요. 정말 그 의미를 깨닫고 거기 기쁨을 여러분이 찾으시기를 꼭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먹는 것, 또 있는 것 가지고 낙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여행, 취미생활 이런 거 보니까 좀 돈이 드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또 이런 낙을 누릴 수 있다. 그렇습니까? 꼭 아니어도 우리가 낙을 누릴 수 있어요. 봉사활동 같은 거, 또 우리 신앙생활, 섬김 이런 걸 통해서도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주중에도 여러 이제 사역들이 있는데 뭐 국수 먹는 날 사역하시는 분들 기쁨으로 해요. 정말 그게 삶의 활력이에요. 또 목요일 날 컵라면, 팝콘 전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막 한 80여 명 와요. 그리고 지나가는 여기 팝콘 이 봉지에다 나눠주는데 막 800봉지 나오고 그래. 저기 부영 아파트까지 가서 나눠주고 하는데 정말 기뻐하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그거 억지로 되겠습니까? 그게 억지로 안 되죠. 여러분 여러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길들이 많습니다.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꼭 찾으시죠. 그 기쁨을 찾으셔야지 여러분의 삶 속에 활력이 있죠. 자, 이 기쁨도 여러 질이 있습니다. 저급, 중급, 고급 이렇게 제가 붙여봤는데 저급, 쾌락이에요. 쾌락. 기쁨이죠. 이게. 근데 이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쾌락을 계속 이어가는데 이게 중독이에요. 더 심한 게 더 또 대단한 게 와야지 그 쾌락을 느껴요. 이건 나중에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쾌락이지만 지금은 즐거움일지 모르지만 이 쾌락의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 힘들게 해요. 이 쾌락의 결과는. 중급, 오락입니다. 오락. 좋아요. 레크리에이션 되고 또 다시 이렇게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또 오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때로는 우리들에게 또 지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락 그 자체가 중급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이걸 어떻게 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좋게 또 우리가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고급 복락이라고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성경에 시편 36편 5절 6절에 보면은 그들은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뭡니까?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아까 우리 권사님 고백한 주님,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이게 고급이에요. 고급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락의 강수를 늘 마시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통할 때 이 복이 우리에게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우리 지난번 이제 성경 개역 성경이라는데 지금 개역 개정이라고요. 지난번 성경에 창세기 그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됐죠. 사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근원은 여기 원문은 복이 될지라. 그래서 이제 개역개정에 복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복이 될지, 복의 통로의 의미인 거죠. 복의 통로. 바로 하나님과 교통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흘러 들어와요. 이게 통해야지 흘러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수로가 생겨야지 거기에 물이 흘러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교통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함이. 그럴 때 그 복락의 강수가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게 또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아까 1, 2부 예배 때도 나눴지만 요즘 신명기 17장 말씀
아침마다 묵상하자. 새벽기도 때도 같은 본문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 왕이 될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거 쭉 나오잖아요. 그때 왕은 욕심 부리지 말라. 병마, 그러니까 병사와 군마, 요즘 말하면 군사력, 그거 많이 두지 말라. 왜냐하면 그거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보다. 그거 많이 두지 말라. 두라 하는 건 허용하는 거예요. 많이 두지 말라, 허용치 않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그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고, 안에 많이 두지 말라. 안에 많이 두지 말라. 그게 다 뺏긴다. 힘을 다 뺏기고. 그래서 얘가 솔로몬이잖아요. 처첩까지 다 하면 1000명이에요. 1000명. 나라 다 우상으로 뒤덮여놨잖아요. 솔로몬 어리석은 왕이에요. 어리석은 왕이에요. 뭐 지혜의 왕이라고 알려졌지만 사실 어리석은 왕이에요. 나중에 헛되도다 하면서 후회하잖아요. 어리석은 왕이에요. 그로 인해서 나라가 두동강 나버립니다. 그 아들 때 그가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나라 갈라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아들 때 쫙 나눠지네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주 어리석은 왕이에요. 그리고 은근 많이 두지 말라. 돈 필요합니다마는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지 말라. 대신 하나님 말씀 옆에 두라. 율법의 말씀을 항상 두라.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겸손해지고, 그래야만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되고, 그 생명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두라. 이 왕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말씀 요즘 묵상하고 있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두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나를 살리고 흐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함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날마다 이런 삶을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강수를 또 나눠주는 복되고 기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